이 시간 말씀을 먼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34절부터 우리 4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는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기쁜 날이에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오병이어라고 하는데 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몇 개요?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몇 명이요? 5,000명. 아마 아이와 여자를 합치면 한 10,000명이 넘을 겁니다. 그들의 이 엄청난 인원들을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이야기가 오늘 내용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억했어요. 그리고 다 기록하더라는 거죠. 근데 강조점은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2가지 강조점이 있는데, 하나는 왜 그 엄청난 사람들을 먹일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2번째는 무엇을 먹어야, 뭘 먹어야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허기진 사람들을 먹이셨던 걸까요? 왜 그들을 먹이셔서 그들의 허기짐을 특별한 기적을 통해 채워주셔야만 했을까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방법, 도대체 그게 뭘까? 오늘 2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목자만이 양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 목자만이 양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좀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 사역이 많았고 또 이런 사역들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너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쉬고 싶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쉬지 못해요. 아니, 쉴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예수님은요 수많은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근데 몰려드는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슬픈 마음이 듭니다.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양은 있는데, 특별히 그것도 큰 양떼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목자가 없는 겁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참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엔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참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쉼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쉼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양무리의 허기짐을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34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들의 허기짐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신 거죠. 근데 단지 그들의 영적인 허기짐만 채워주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육적인 배고픔도 채워주신 거예요. 그게 물고기 2마리였고 그게 보리떡 5개였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모든 채워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참 목자의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양떼를 향해 불쌍히 여겨주는 목자가 참 목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는 늘 이렇게 충만했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늘 충만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있고 늘 그렇게 살았는데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너무 가난했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늘 삶이 너무 이렇게 에너지 넘치고 너무 기쁘다 보니까 제가 한 번은 물었어요. 야, 너는 힘들지도 않니? 넌 왜 이렇게 기쁘게 사니? 너는 이렇게 왜 열정적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기도하는 족족 응답 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죠? 너무 그 친구의 이 모습이, 저는 그 당시에 이 애를 가르치는 목사였는데도 부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선 저는 기도하면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고 기적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서 야, 도대체 비법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그 비법을 설명해 주는데, 제가 분명히 이 아이를 가르치는 목사라고 그랬어요. 제가 창피했지만 알고 싶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힘들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주었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시편 23편의 내용이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대충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늘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물가로 인도하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와 함께 걸으시기에 죽음의 골짜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 큰 만찬을 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늘 제 잔에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늘 자신에게 넘치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족함 없는 인생이요, 쉼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요, 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 잔치가 벌어지는 인생으로 이끄시는 참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광야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빈들의 목자가 되셔서 빈들의 허기진 백성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진짜 문제가 뭐냐? 우리가 여러분 돈이 없는 게 문제겠어요? 건강이 무너진 게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참 목자가 없는 것이고, 그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복한 사람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셨거든요. 그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적 해가를 인도해 주셨고 인생의 문제까지도 반드시 채워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인생 모든 배고픔과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대요. 목자의 인도하심과 채우심을 만끽하시는 우리 모든 동북의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친히 너희의 양식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아까 그 화면입니다. 다시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보면요, 이 39절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 앉게 하세요.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높이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먹게 하세요.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예배 순서 가운데 뭐랑 비슷해요? 예, 성찬식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나누시기 이전에 손을 높이 들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손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시고 높이 들어 기도하셨다는 거죠.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가 감사 기도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늘 향해서 손을 높이 들어서 기도하신 걸까요? 왜 굳이 이렇게 손을 높이 들어서 기도하셔야만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먹어야 될 게 이 땅에 떡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떡으로 배부름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떡,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어쩌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늘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 먹기를 구해야만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떡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먹어야만 우리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참된 하늘의 양식이요 참된 하늘의 음료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양식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양식과 관련된 이 내용들을 다룰 때마다 늘 이 찬양이 떠올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 성가곡일 텐데, 생명의 양식을 이라는 이런 성가곡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여러분 이거 알아요 몰라요? 다 들어보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요, 제가 보니까 이게 번역이 너무 아쉬워요. 이 원곡을 보면 이 가사의 의미가 얼마만큼 달라지냐면 이렇습니다. 천사들의 빵이 인간들을 위한 빵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빵이 구약의 모든 상징을 종식시켰습니다.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주님을 먹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신이 인간을 먹어요. 신이 인간을 착취하고 신이 인간을 삼켜버리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비천한 노예인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이 우리 주님을 먹는 신앙이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빵과 생명의 음료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채워주실 유일한 참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갈보리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건, 또 그분을 당연히 우리가 마셔야 되는 이유는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참 목자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이신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 오직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며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